저희 12연기 무명이라는 번뇌로 인해 무엇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까? 형성이라고 하는 선업, 불선업이라고 하는 업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업이라는 것을 12연기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설해 두셨냐면 업을 뭐라고 설해 두셨죠? 12연기에서 형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업인데 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죠? 형성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2연기에서 업을 부처님께서 앞부분에서는 형성이라고 쌍카라라고 설해 두셨고 뒷부분에서는 바와 유라고 하는 것으로 설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생들에게 세상에서 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업의 중요성 때문에 업과 번뇌가 결합해서 중생계 전체라고 하는 이 세상 전체를 채색하고 신기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12연기의 두 장소에서 번뇌와 업을 두 종류씩 결합해서 12연기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 부처님께서 업을 어떤 말로 설명하셨다고요? 쌍카라, 형성, 그리고 바와 유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셨고 바와라고 하는 말은 다시 깜마바와라고 하는 어비와 우파파티 바와라고 하는 생유라는 것이 나눠집니다. 깜마바와라고 하는 것은 업을 말하고 우파파티 바와라고 하는 것은 업이 발생시킨 오운의 무더기를 말해요. 그래서 집착이 생을 발생시킨다라고 할 때에는 이때 업과 업의 결과까지가 포함되고 다시 바와바자야 자띠 유가 생을 발생시킨다. 바와가 자띠를 발생시킨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오직 깜마바와라는 업만 이야기합니다. 생으로 떨어뜨려주는, 생으로 보내주는 업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기본적으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업과 업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업을 수용하면 동시에 업의 결과도 수용한 것이 되고 이렇게 업을 수용하지 않으면 불교인이 될 기본 바탕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교라고 믿고 있어도 단견론과 같은 업과 업의 결과를 믿지 않는 것들을 주장한다라면 이거는 불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원인과 결과의 법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수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번뇌라는 원인, 업이라고 하는 원인, 12연기에서도 이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결과를 발생시키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번뇌라는 원인, 업이라고 하는 원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 중에서도 또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번뇌라는 원인을 제거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번뇌라는 파트너가 없이는 업은 혼자서는 결과를 줄 수 없어요. 번뇌의 도움 없이 업 하나만으로는 결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잠깐 더 이야기하겠지만 씨앗이 그냥 혼자서는 싹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흙도 있어야 되고 물도 닿아줘야 하는 것처럼 이것들의 보조를 받아야만 씨앗이 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업이 업만 따로 존재하고 있고 번뇌의 보조가 없다라면 업은 어떤 결과를 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온 세상 결국에는 온 세상을 이야기하면 결국엔 세 가지 윤회예요. 번뇌로 인해 발생되는 번뇌의 윤회로 인해서 업의 윤회가 생기고 업의 윤회로 인해서 결과의 윤회가 생기고 이 세 가지 윤회고 12연기도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윤회 중에서 어떤 것을 제거해야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2연기 마지막에 나오죠. 깨왈라싸 도카칸다싸 단지 정말 100% 도카칸다싸 고통의 무더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 12가지가 계속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것들이 그저 그것은 100% 고통의 무더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고통의 무더기라고 하는 이 고통이 제거될 수 있도록 끝나기 위해서 세 가지 윤회 중에서 어떤 것이 제거되어야 하냐면 번뇌의 윤회라고 하는 번뇌가 제거되어야 되는 거고 번뇌가 제거됨과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업들은 무력화되는 거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업을 제거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실제로는 업은 제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이미 끝난 것들은 어느 누구도 다시 취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없는데 업이라는 건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업을 제거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번뇌를 제거하는 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이루어진다라면 업은 자연히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것이 불교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불교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업에 대해서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이 과거에 행한 업 때문이다라고 믿는다라면 이게 바른 견해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경험들, 좋고 나쁜 것들이 과거에 행한 업 때문이다라는 거는 이건 치우친 견해라서 뿌페 까따 헤이뚜 디티라고 불러요. 과거에 뿌페 까따 행했던 헤이뚜 조건이라고 하는 디티 사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생의 행복과 고통을 누리는 생의 모든 경험이 전부 다 과거에 행한 업 때문이라고 여기는 견해인데 업을 믿는 견해가 어떻게 된 거냐면 믿긴 믿는데 치우쳐진 거죠. 부처님의 법은 어떤 것도 치우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것이 되게 마련이고 모든 것이 업 때문이다라고 하면 다른 조건들을 부정하는 것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조건들을 부정함과 동시에 이 견해가 바른 견해가 아닌 것이 되고 잘못된 왜곡된 견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뭐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게 극단적으로 업의 견해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불선업 때문에 이렇게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아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저희들 안에 퍼져 있는 생각들이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의 현재의 조건의 법들을 부인하는 것과 같이 됩니다. 예를 들면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난다,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물질의 어떤 조건, 흐름들이라고 하는 그것에 반대가 되는 산성분과 같은 것들, 그것들의 영향을 견딜 수 있지 못할 만큼 몸의 조건이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날씨나 온도나 이런 것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 이러한 조건들이 있고 이러한 조건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우친 업을 믿는 견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생에서 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확실해서 핵심적인 조건으로는 업을 인정해야 하지만 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생은 특별히 더 그래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업과 노력과 지혜. 이 세 가지가 세 다리의 나무 의자처럼 하나라도 약하면 충분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과거의 업의 힘만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천상계와 같은 업의 결과로 사는 세계이고 그렇지 않고 현재의 노력과 지혜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야만 특히나 인간계와 같은 곳들에서는 어떤 성취든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한 생이 시작된 것은 뭐로 인한 것이냐면 업으로 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핵심적인 작용을 업이 했어요. 이걸 부처님께서 상카라 빠짜야 윈냐나, 형성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한다. 바와 빠짜야 자띠, 바와 유로 인해서 자띠, 태생, 생이 발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서로 어떤 것도 반하는 것은 없는데 이렇게 중생들의 기호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 단어를 용어를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앙구타라 니까야 증지부의 세 요소의 품에 보면 바와의 경, 그러니까 유의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첫 번째 바와의 경과 두 번째 바와의 경으로 나뉘는데 아난다 존자께서 바와라고 하는 유에 대해서 부처님 많은 사람들이 바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바와라는 것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핵심 답변을 뭐로 답하시냐면 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를 물을게 할 수 있는 업이 없다라면 여기서 바와는 생을 말해요. 바와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죠. 업과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 그럼 이 생은 무엇으로 인해서 생깁니까? 라고 하니까 결과를 무르익게 할 수 있는 업이 없다면 생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 없다. 결과를 주기 위해서 무르익는 업을 의지해서만 생이라는 것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데 하나의 생이 시작될 때 업의 능력은 무엇과 같냐면
논밭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밭과 같아요. 대지와 같아요.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의 의식은 씨앗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래는 물에는 점성이 있어요. 끈끈한 어떤 성분이라고 하는 점성, 물과 같다라고 예를 들어두셨습니다. 나무 하나가 나려고 하면 흙과 물과 씨앗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싹이 트게 됩니다. 하나의 생에서도 이렇게 흙과 같은 업이라는 것이 바탕으로 있어야 되고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씨앗과 같은 것들도 있어야 하고 물의 점성과 같은 애착도 있어야, 가래도 있어야 이것들이 결합하면서 하나의 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이 논밭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돼지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땅이 없다라면 의식이라는 종자가 싹트의 바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핵심 원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카라바자야 윈냐나 업으로 인해서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저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업이라고 하는 원인만을 새로운 생의 발생이라고 하는 윈냐나, 의식, 재생연결식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상카라바자야 윈냐나, 형성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한다. 상카라, 형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네? 깜마,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또 뭐가 있죠? 밖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제다나 저희 의지라고 하는 것 상카라, 깜마, 제다나 모두 같은 말이죠. 사실 제다나라고 하는 거는 마음 요소예요. 혼자서 생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업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이 제다나라고 하는 의지가 모든 다른 법들을, 모든 힘들을 모아주는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이끌어주는 조직자와 같기 때문에 성품의 법들을 이것들이 모아줍니다. 마음 부수, 마음 여러 가지 성품의 법들이 있어요. 그죠? 각각의 성품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모아주는 것처럼 이 제다나가 이렇게 모아주는 것처럼 되면 이것들의 능력과 힘이 발생하게 돼서 이것 자체도 힘이 생기게 되고 함께 연관돼서 생기는 다른 성품들도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다나를 의지, 동기, 의도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은 자극, 격려, 고무시킴, 충동, 부추김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더 좋다라고 난다말라 큰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든 성품들이 힘과 능력이 나오도록 모아주는 성품인데 이렇게 힘과 능력들을 모으면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다 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대장이 한 명 차야 우리 모여서 이거 하자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제다나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들이 모이면 뭐가 나타나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의업, 입으로 말하는 구업, 몸으로 행동하는 신업 이 세 가지 행위라는 것이 나타나요. 이 움직임들, 업이라는 몸과 입과 마음의 움직임들, 행위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행위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제다나를 업이라는 말은 행위라는 뜻이죠. 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쉽게 볼 수 있는 마음에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 입에 말하는 것, 몸으로 행동하는 것 이런 행위 일입니다. 깜마라는 말이 일이라는 뜻이에요. 빨리어로 그렇죠? 일이고 행위라는 뜻이고 이걸 다르게는 업이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이 행위가 행위 자체로만 겉으로 보는 껍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 이런 행위가 발생하도록 뒤에서 누가 행하고 있냐면 제다나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다나라고 하는 의지, 부추김 이것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다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깜마, 업, 행위라고도 부르고 만들고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카라, 형성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여기 12연계에서 나오는 것 하나의 생으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바와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네 가지는 다 같은 것을 말하는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표현들을 쓰셨을 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빠른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몸으로 행동하는 거는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다나라고 하는 의지의 부추김으로 인한 겁니다. 이 부추김이 성품의 법들을 모아주니까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행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서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라는 업을 의지해서 좋고 나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 형성이라는 것은, 이 형성이라는 업의 법들은 이렇게 생겨나는데 어떨 때에는 저희 이렇게 앉아서 수행해보면 그렇죠. 어떨 때에는 이게 막 부추기고 흘러가는 쪽에 따라 선업적인 생각들이 막 생겨나요. 그리고 어떨 때에는 불선업적인 생각들이 막 생겨나요. 수행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때는 그래도 따라가지 않고 그 마음이 일하는 걸 지켜볼 수 있는데, 보통은 어떠냐면 그렇게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일상에선 이게 나다라고 하면서 그 행위들을 고스란히 저희가 저지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무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없는 모든 순간엔 무명이 있어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 마음이 일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의 충동에 따라서 선업이 됐다 불선업이 됐다 끊임없이 어떤 되고 싶은 대로 되면서 업을 축적하고 있죠. 이렇게 온갖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계획과 충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수행하면 제일 많이 보시죠. 이런 것들이 하루 종일 평생 동안 삼사라 윤회 내내 생기고 있는 것들을, 이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 충동들을 계속 따라가요. 심지어 수행하면서도 따라가죠. 충동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것들을 행위화시키면서 끝없이 업을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어떨 때에는 선업적으로 탐진치가 이끌고 가면 좋지 않은 업이 발생하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요소들이 이끌고 가면 좋은 마음이 발생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되고 싶은 대로 이것들이 마구잡이로 생기면서 끝없이 선업, 불선업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업과 불선업이 끊임없이 축적되면서 두 가지의 갈래로 업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갈려지는 업의 법들은 선업은 선업대로, 불선업은 불선업대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새로운 생의 의식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의식을 발생시킨다는 건 결국 생 자체를 발생시키는 걸 말해요. 윈냐나라는 거는 아는 마음이죠. 의식이라고 저기 표현하는데, 부처님께서 때로는 윈냐나라고 표현하시고, 아까 업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셨듯이 때로는 윈냐나, 때로는 찌따, 때로는 마노,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세요. 그리고 부처님께 이 세 가지는 부처님께서 같다라고 분명히 설하셨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법이다, 이것들을 같다라고 해석하는 데에서 근본불교의 오리점이 있다라고 이런 책들이 나오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경전을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또 이것들을 믿어요.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와 이런 것들을 갖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 윈냐나, 찌따, 마노,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저희들 경전을 해석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체를 통틀어서 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없다라면 주석서나 스승들의 말씀을 반드시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리면서 새로운 어떤 체계를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이 윈냐나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마음인데, 상카라파짜야 윈냐나, 형성이 의식을 발생시키는 곳에서는 이 의식은 모든 마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을 말하냐면 업의 결과인 결과식들, 결과가 되는 의식만을 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장소 자체가 업으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과가 되는 마음만 여기에서는 취해야 됩니다. 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위빠까 윈냐나인데, 위빠까 결과라는 말에서 위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품이 서로 다른 선업과 불선업들이 빠까 무르익어서 발생한 결과라는 뜻이 됩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무르익어서 발생한 결과의 의식을 위빠까 윈냐나, 여기서 말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쌍카라, 이것도 모든 업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업만 여기서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탐욕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 성냄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 이 6가지 종류의 마음으로 끝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들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
제다나라고 하는 의지의 부추김이 그 뒷바탕에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다나는 아주 짧은 순간 머물고는 사라집니다. 마음의 한 찰나만큼만 탁 생기고는 사라져요. 마음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치타야마카라고 하는 아비담마의 마음의 어떤 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마음을 설하실 때는 마음의 생성과 소멸만 말씀하시지 머무름의 순간은 말씀을 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성이 돼서 소멸이 되는 것 사이에 마치 공을 높이 올려 던지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 같은 순간에 마음의 머문 순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순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아비담마에서는 아예 말씀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빨라요. 마음이 이렇게 아주 짧고 빠르기 때문에 마음은 생겨나는 순간에 가장 강력해요. 생김과 동시에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물질을 발생시키면 아비담마 배워보신 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물질을 발생시키면 언제 발생시키냐면 생성되는 찰나에만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성되는 순간에만 어떤 결과의 법들을 발생시키고 그 정도로 마음은 그 대신 생기는 순간에 아주 힘이 강력합니다. 일반적인 마음에 있는 이 제다나 의지는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요. 제다나라고 하는 의지는 결과의 마음에도 생기고 매 순간의 모든 마음에 항상 생겨나고 있는데 일반적인 마음에 있는 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업과 불선업의 마음에 있는 제다나 의지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업으로 마치 우리 안에 축적되는 것처럼 이렇게 업을 계속해서 쌓는 것과 같이 생겨요. 업이 축적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어디에 축적될까요? 뇌예요?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그럼 마음도 계속 생겼다 사라지는데 어떤 마음이 축적될까요? 어떤 마음이라는 말씀이 비슷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찌따산따띠라는 마음의 과정에 축적되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무엇과 같다라고 저희 큰 스님께서 법문하신 어떤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영양제를 어렸을 때 먹어요. 또 보약도 먹고 컸을 때 그 영양제가 몸에 남아있냐면 안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의 어떤 영향력과 같은 것들은 남아있어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몸에 어떤 건강하다라든가 이런 보조들이 좀 생겨나게 되죠. 이것처럼 업이라는 것도 그 순간에 생겨나고 사라지면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마치 축적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의 과정이 축적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영향력이 계속 있으면서 새로운 결과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과정에 축적되는 것과 같이 생겨나고 있다.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 내가 우리라고 나라고 믿는 자신이라고 믿는 그 연결 과정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같은데 이것이 새로운 생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업을 축적했기 때문에 결과의 의식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범천계에 가는 새끼 선업의 행, 새끼 선업의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끼 선업의 업을 축적하게 되면 그 결과로 오용락이라고 하는 감각적 쾌락의 번뇌가 없는 일선정의 결과의 마음이 결과로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축적되어진 것과 같은 업이 그것의 힘에 따라서 그것의 결과들을 계속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생시킬 때에도 과거생에서도 현생에서도 수많은 업들을 축적하고 있고 마음의 과정의 업은 새로 매 순간에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업이 각각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 달라서 결과를 줄 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결과를 주느냐의 어떤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은 이 생에서만 결과를 줄 수 있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음 생까지 따라갈 수는 없죠. 이 생에서 결과를 주지 못하면 이것은 마치 유통기한이 끝난 것처럼 그래서 사라지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만 결과를 줄 수 있는 업도 있고 다른 업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업,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종류의 업은 이 생에 죽으면 바로 다음 생에 결과를 줍니다. 바로 다음 생에 결과를 줄 수 있는 업인데 이런 종류의 업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업이 결과를 주고 싶어도 자기보다 힘있는 다른 업이 결과를 줘버리면 그게 결과를 줄 수가 없어요. 마치 저희 옛날에 복권 당첨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번호가 여러 가지 붙어있는 공들을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떨어져 나오는 공을 보고 숫자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숫자가 그려진 공들 중에서 어떤 숫자의 공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수많은 업들, 계속해서 매 순간 저희들을 축적하는 것 같은 수많은 업들 중에서 다음 생에 어떤 업이 기회를 갖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업이 기회를 차지하게 되면 남은 업들은 기회를 차지할 수가 없어서 다음 생에서만 꼭 결과를 줄 수 있을 만큼 이건 또 아주 힘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도 기회를 놓치면 다음 생에서 의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면 남은 것들은 오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간 정도의 것이 있어요. 속행식으로 구분해서 말하면 조금 더 분명한데 아비담마를 안 배우신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단히 구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생이 아닌 세 번째 생, 이 생 말고 그 다음 생 말고 세 번째 생에서부터 삼사라 윤회가 끝날 때까지 어떤 생에서든 결과를 줄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업이죠. 아빠라바리아 웨다니아 깜마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아라한이 되어서 생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는 일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빠라바리아라는 말 자체가 다음에 겪을 업이라는 뜻도 되고 다르게는 아빠라바리야야에서 다음 차례의 업이라는 뜻도 되고 이 생도 차례가 아니고 다음 생도 차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삼사라 윤회가 끝날 때까지 언제든 적절한 순간이라는 차례를 말하죠. 난다말라 큰 스님이 이거를 마치 대기명단과 같다, 웨이팅 리스트와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늘 준비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조건이 되는 법들과 결합하게 되는 동시에 결과를 발생시키는 종류의 업인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면 이 생이 끝나면 기한이 없어지는 업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생에 가지 못하면 없어지는 업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류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결과를 줄 수 있는 업인데 이것도 역시 아라한이 되어 인멸이 되게 되면 결과를 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지만 이것들은 결국에는 모든 어떤 조건 지어진 법들이 끝나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업이라는 것들이 의식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조건이 부합될 때마다 결과로 이제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방금 전에는 이 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막상 영향을 주어서 결과를 발생시킬 때에도 여기 두 시기가 있어요. 업이 의식을 발생시킬 때 두 가지 시기로 나눠진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지금 저희 상카라바자의 윈냐나 하면 거의 말하고 있는 그 재생연결식을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딱 어떤 상카라라고 하는 형성이 결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시키는 업이 의식을 발생시키는 어떤 결과로 발생시키는 시기의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빠띠산데라는 재생연결의 시기, 하나의 생을 시작하는 시기에 발생시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 빠띠산데라는 재생연결, 이것이 끝난 다음에 생이 계속 머물고 있는 시기, 그래서 살아있는 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빠와띠라고 하는 진행 과정의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빠띠산디는 하나의 생이 시작하는 순간, 빠와띠라고 하는 시기는 시작된 뒤에 죽을 때까지의 진행 과정, 이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시기에 업이라고 하는, 형성이라고 하는 법이 의식이라고 하는 결과의 법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을 상카라바자야 윈냐나라고 부처님께서 12연기에서 설해 두셨는데 이거를 또 파타나에서는 말만 바꾸셔서 업이 우파니사야 빠짜야, 강력한 의지 조건으로서 결과의 의식의 조건이 된다,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업이 의식, 결과가 되는 의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뭐가 틀리냐면 우파니사야 빠짜야, 강력한 의지라고 하는 조건, 의지 조건으로서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파타나의 특징은 12연계와 다른 것은 어떤 힘으로 영향을 주는지 그 조건이 가진 능력까지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업이 결과식을 발생시킨다까지가 12연기라면 업이 결과식을 발생시킬 때 어떤 힘으로 발생시키는가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파타나가 됩니다. 이걸 여기서만 어떤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업이라고 하는 조건, 조금 전에는 강력한 의지 조건이라고 했었죠. 업이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선업, 불선업이라는 업의 법들이 결과의 정신운들과 결과의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에게 업이라는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라고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선업, 불선업이 다음 생에 물질과 정신현상에 온 무더기에 업으로서 어떤 원인과 결과로서 작용한다. 업이라는 힘으로써 그렇게 결과를 발생시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연계에서는 이 부분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질과 정신을 모두 다 얘기하고 계시죠. 12연계에서는 의식 따로, 마음도수와 물질 따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윈냐나라고 하는 의식이 나마루파, 명색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12연계에서는 이걸 나눠서 얘기하셨고, 파타나에서는 함께 업이 다음 생의 물질과 정신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어떤 힘으로 발생시키냐? 깜마바자야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조건, 업이라고 하는 힘으로 발생시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파타나와 12연기는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파타나는 조건이 되는 법의 능력을 설명하셨고, 12연기는 원인의 법과 결과의 법 두 가지가 연결된다라는 정도를 보이신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업과 불선업의 법들이 결과를 발생시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시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희들이 매 순간 좋고 나쁜 일들을 합니다. 두드러지게 몸으로까지 하지 않아도 말로 하거나 마음으로 매 순간 선업 아니면 불선업을 축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고 나쁜 일들을 하는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삶이 끝날 때가 되면 이 좋고 나쁜 일들이 그림자처럼 자기 마음의 과정을 뒤덮으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시기가 되면 자기가 행한 일들이 다시 떠오르는데, 마치 꿈속에서처럼 아니면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과정을 이렇게 제압하면서 뒤덮으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배하고 뒤덮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종류의 세 종류가 있어요. 죽음에 임박해서 생기는 세 종류의 대상이죠.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뭐죠? 업의 표상, 갈 곳의 표상. 작년에 무화경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상이라는 표상이 행했던 자기가 행위인 업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행했던 행위인 업이 결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거는 자기가 행했던 좋고 좋지 않은 행위, 선업, 불선업을 말합니다. 업의 표상은 뭐냐면 이 행위를 행하던 동안에 확연하게 경험했던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업을 행하던 동안의 주변 상황들, 이것들을 업의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갈 곳의 표상은 뭐냐면 태어나게 될 새로운 생의 상황, 태어날 장소의 상황입니다. 태어나게 될 조건과 상황들을 마치 미리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것들이 떠오르는 것을 갈 곳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첫 번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업이냐면 새로운 하나의 생을 발생시킬 힘이 있는 업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힘이 있는 업이자 기회가 주어진 업. 여러 가지 업이 막 앞다투어 결과를 주려고 하면 그 중에서 기회를 얻는 하나의 업이 되겠죠. 기회가 주어진 하나의 업이 마음의 과정을 지배하면서 이런 때 나타나는데, 누가 와서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업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행위인 업은 자기가 행한 거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고 떠오르게 돼요. 행한 사람에게 굉장히 확연해요. 오히려 할 때나 제대로 모르지 그것들이 지나고 떠오를 때는 굉장히 확연하게 떠오릅니다.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고 과거에 행한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과거에 이렇게 했었다라고 행한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에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생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살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지금 막 죽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서, 납치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정말 물고기 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 살생업이 다시 드러나는 경우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그래서 실제로 정말 자기가 물고기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시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하고 있는 것처럼 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이런 데 가본 사람의 예를 마지사도께서 들어주셨는데 예전에 어떤 신도분들하고 성지순례를 가신 적이 있었대요. 돌아와서 이제 시간도 흐르고 그분 이제 업이 다 됐으니까 연세도 드시고 해서 열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무렵에 그때 성지순례 가셨던 걸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셨다고. 뭐 누가 안 왔어요. 뭐 어디 탑에 갑시다.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옛날에 갔던 걸 마치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과거의 어떤 업이 다시 지금 떠올라서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업이 나타나고 있으면 뭐 화냈던 성냄과 관련된 업이면 이렇게 짜증나고 막 화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나타날 수 있고 예를 들어 짐승을 죽였으면 지금 짐승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에도 막 화가 나고 이렇게 거친 마음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경험했던 종류의 느낌을 다시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납니다. 좋은 것 했던 사람, 뭐 수행했던 사람, 뭐 부처님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사람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다시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마음의 과정에 업이라고 하는 대상이 떠올라요.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처럼도 떠오를 수 있고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으로서도 떠오를 수 있고 아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이렇게 여기는 식으로도 떠오를 수 있고 이건 모두가 업의 대상이 떠오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뭔가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부처님께서 인간계나 천인계 같은 선처에 좋은 세계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네,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대왕위로 머리를 내미는데 대왕위를 떠들고 있는 굴레에 머리가 쏙 낄 수 있는 그 확률이 오히려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매일매일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업들 중에 어떠한 것들이 결과로 나타날지 알지를 못해요. 그죠? 그리고 이것들이 완전히 실제인 것처럼 뒤덮으면서 나타날 때에는 이것들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뢰의 이 대상을 알지 못하고 취하게 되어버리면 이렇게 취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취해버린 마음을 업이 밀어 떨어뜨리는 것처럼 다음 생에 그것을 취한 결과로서 다음 생에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업과 업의 결과들이 발생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업이라는 것은 업의 대상이 떠오르는 건 이런 방식이고 업의 표상은 행위인 업을 행하던 때 경험했던 주변 상황들 보시선업이면 뭐 보시한 가사, 아니면 공약물, 사원 등 이런 물품들 혹은 보시를 받는 사람 혹은 보시한 장소, 자리, 뭐 불상, 탑 이런 대상의 표상들이 나타나고 예를 들면 불상 앞에서 매일 수행하던 사람이라면 뭐 불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부처님 불단 앞에 뭐 불이나 물이나 향이나 이런 거를 올렸던 사람이라면 그것들이 다시 보이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살생업이면 죽이던 때 이제 본 무기들, 죽인 도구들, 죽임당한 중생들, 죽인 장소들 이런 식으로 주변 상황 모두가 마음에서 꿈꾸듯이 대상표상으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업의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가래의 대상 같은 것들 막 음식을 굉장히 탐욕스럽게 이렇게 먹었어요. 막 음식물이 나타나요. 그죠? 이럴 때는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대상인데 그죠? 근데 이것들 자체가 어떤 번뇌의 대상이고 이것들의 결과가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마치 돼지우리에 있는 아무리 귀한 음식도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대상을 좋지 않은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을 보고 취하게 됐을 때는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래의 대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역시 그것을 마음이 얼마나 좋아하고 취하든 역시 저급한 대상입니다. 선업의 어떤 결과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세계로 데려갈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니죠. 갈 곳의 표상은 태어날 생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지옥에 태어날 사람은 지옥의 간수들을 보기도 하고 검은 개, 뭐 지옥불, 뭐 지옥에 있는 존재들, 뭐 무서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데려가는 거 이런 식으로 표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를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막 부릅뜨고 버티고 발버둥 치다가 죽으면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데려가려는 사람들이 마치 찾아오는 것처럼 겁에 질리는 것과 같은 거 이렇게 죽으면 이런 것들은 거의 지옥의 표상과 같은 곳에 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음에 임박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해요. 마시사도께서 들어주신 예에
이제 경전의 이야기인데 한 바라문이 죽음에 임박해서 불길들을 보고 있어요. 불꽃들을. 그런데 어떤 힌두교 스님 중에는 이런 종류의 스님도 있어요. 그쵸?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하는 이런 종류의 스님이 많아요. 그래서 불길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종류의 스님이 있는데 계속 불꽃과 불길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인 바라문이 아 이건 범천계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계속 잘 봐라라고 하니까 범천계는 위에 있다 그랬는데 내가 보고 있는 건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라문.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아래에서 보여도 범천계 표상이니까 계속 그것만 쥐고 있어라. 그럼 범천계에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범천계 표상이구나라고 믿고 안심하면서 죽고 죽어서 어디에 갔을까?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견해라는 것이 잘못되면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종교에서는 소를 죽여서 보시하는 게 좋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아직도 뭐 네팔, 인도 이런 데 가면 길바닥에 짐승들 피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소를 죽여서 보시하는 것, 제사를 올리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임박하면 소를 죽였던 걸 계속 기억하게 기억을 일깨워준대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것들을 기억을 일깨워지게 돼서 그것들을 취하게 되면 이것들이 지옥의 표상처럼 이렇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기가 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기로 태어날 아기들의 장소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축생은 뭐 어미인 짐승이라든가 아니면 축생들이 사는 어떤 장소 뭐 아기들 태어날 아수라 이렇게 큰 종류의 아기들은 굉장히 뭐 허허벌판인 숲이나 산이나 이런 쪽의 표상들이 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인간계라면 인간계의 상황, 뭐 천인계는 천인계의 상황. 인간계 같은 경우에 어머니 뱃속의 양수 같은 거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천인계 같은 경우에 천상의 정원, 천인들, 천녀들, 그리고 궁궐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띠니미따라고 하는 갈 곳의 표상이 나타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서 경서에서는 인간계에 다시 태어날 사람은 어머니 뱃속의 양수가 보인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르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업을 행한 사람이 인간계에 오죠. 선업을 행한 사람은 꿈꾸듯이 어떤 사람들이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하죠. 어떤 도시에 가고, 그죠? 어떤 집에 들어가고, 어떤 집을 가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집의 사람들이 뭐 자기를 데려가고 이런 종류의 것도 가띠니미따라고 하는 갈 곳의 표상이 되죠. 천인계에 가는 사람들도 천상계 천인들이 와서 데려가려고 부르고 있는 거, 뭐 정원이나 궁궐에 도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띠니미따 갈 곳의 표상입니다. 자기가 갈 장소를 미리 보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당사자에게는 지금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여요. 여기에 예로 마하담미카 신도 이야기를 이제 들자면 부처님 당시에 사와티에는 법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우두머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굉장히 수행하고 뭐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하고 앞장서던 분들이 500분이 계셨대요. 500분 중에 각각의 한 분 한 분마다 그 뒤를 따르는 신도분들이 500분씩 계셨대요. 그러면 뭐 25만 명인가요? 그래서 이분들을 단미가라고 불렀어요. 단미가는 법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가장 뭐 회장님 같은 분을 마하단미가. 마하 그러면 더 위대하고 크고 이런 거죠. 단미가 법이 있는 사람. 마하단미가라고 불렀어요. 이분에게는 아들 7명, 딸 7명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도 모두 아버지처럼 보시직의 수행으로 구족된 이제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어서 아주 쇠약했을 때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비구분들을 초청해서 부처님의 염초경 법문을 사티파타나 숫다를 듣고 계십니다. 듣고 있는데 6층의 천인계의 천인의 마차들이 와서 서로 내 마차 위에 올라타라고 이제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법문을 듣는데 장애가 되니까 아가메타 아가메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옆에 이제 비구분들은 법문을 멈추라고 하는구나 생각해서 법문을 멈추고 기다리고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음이 두려워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생각하고 다 울어요. 그리고 비구분들도 아 이제 우리가 법문을 들려드릴 수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다 일어나서 돌아가시는 거죠. 이 거사님이 다시 이제 정신이 들었을 때 비구분들은 다 어디 가셨니?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슬픔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구분들에게 멈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천상계의 마차들이 와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멈추라고 한 거다. 그리고 천상계 중에 어떤 세계가 좋냐라고 물어보니까 모든 보살이 머무르시는 도솔천이 좋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꽃목걸이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 가져와 봐라라고 해서 도솔천의 마차에 걸리도록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던져라라고 하니까 꽃목걸이가 허공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어떤 갈 곳의 표상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갈 곳의 표상으로서 드러나는 것들이 실제로 천인들이 와서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당사자 눈에는 이것들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천상계에 가고 싶으면 나처럼 선업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부하고 죽어서 실제로 도솔천 천상계에 갔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찌따라고 하는 아나함 장사가 있었어요. 이분도 굉장히 선업이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죽음에 임박해서 온 가족이 둘러싸고 있을 때 그래서 이것도 무상해요, 이것도 무상해요 라고 하면서 이것도 경고한 것이 아니고 늘 머무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의 가족들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두려워서 헛소리를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정신이 주의가 돌아왔을 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옆에 천인들이 자기들의 천상계로 오라고 하니까 그것들이 허물을 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무상합니다, 무상합니다 라고 대화를 하는 것,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가디니미따라는 갈 곳의 표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하시 큰 스님께서 알고 계시던 어떤 한 거사님은 죽음에 임박하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아주 큰 집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천상계라는 갈 곳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생에 태어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지내는 도시나 마을 같은 장소가 떠오르기도 해요. 몰라맹의 한 스님이 나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강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거기서 좀 떨어진 베익이라는 지방의 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몰라맹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도 졸라서 부모가 몰라맹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그 절에 찾아가서 아주 큰 스님들을 이름하고 다 같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칼로 찔렀다. 자기가 막 도망을 가서 큰 어떤 배를 강나루에서 보고 그 배를 타고 그 베익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제 지금의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본인의 기억으로는 자기가 찔려서 도망쳐서 배를 타고 움직였고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찔려서 그냥 돌아가신 거겠죠. 그런데 저희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의식체가 그렇게 타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디니미따라고 하는 갈 곳의 표상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 큰 배를 타고 간 거, 이런 것들이 갈 곳의 표상이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갈 곳의 표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난다말라크 스님 법문에 미국에서 오신 한 여자분이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임종에 가까운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죽는 모습을 계속 보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버티고 버둥거리다가 죽고 어떤 분들은 막 싸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몸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죽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하면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평온하게 죽고 미소를 지으면서 죽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굉장하게 다양하게 지켜봐 왔는데 이게 왜 그런가 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것에 따르면 이게 바로 방금 말한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갈 곳의 표상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걸 다시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의 상황에서 즐거운 것을 보면 미소를 지을 것이고 두려운 것을 보면 인상을 쓸 것이고 이것들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면 좋지 않은 표상인 거고 평온해 보이는 걸 보면 좋은 표상인 거고 이렇게 그 사람이 어디에 갈 것인지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자기가 행했던 업이 그림자처럼 자기의 마음을 지배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 뒤덮어오면 이 대상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돼요. 번뇌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면. 대상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고 이 마음에 떠오르는 대상을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대상을 제거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상을 취하게 돼요. 왜 떼어나고 제거할 수가 없을까요? 네?
무명이 마음을 뒤덮어 두었기 때문에 무명 때문에 이 대상이 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래가 이미 기울어서 이것을 취하기 때문에 이게 떼어내지지가 않는데 대상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저희가 수행이 좋아지면 꿈을 안 꾸기도 해요. 근데 그게 늘 그러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라함의 경우엔 꿈이 아예 없죠. 의식이 약해지고 흐려지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행이 아무리 좋아서 꿈이 없을 정도로 잠을 거의 안 자고 이렇게 됐을 정도가 되어도 죽음에 가까워서 굉장히 약한 몸과 마음의 상태가 발생할 때에는 그것들을 취하게 되는 이런 의식들이 여전히 아나함한테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 마음을 뒤덮여 두고 있으면 가래라고 하는 애착이 이 대상을 좋아해요. 좋지 않은 생조차 좋아해요. 막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해서 그거를 땡겨요. 그래서 가래가 이것을 취하기 때문에 가래의 애착 때문에 마음이 대상에 기울어져 있는 때 업이 새로운 생으로 던져버린다라고 이렇게 경전에서는 표현합니다. 마치 세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것과 같아요. 무명은 대상의 허물을 못 보도록 가려요. 바른 걸 볼 수 없도록 가려주고 바르지 않은 것을 보게 만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위에 그러니까 개념화되어진 대상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위에 가래가 기울게 하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업이 행동해서 던져서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한 생이 끝나고 다른 한 생이 또 도달하게 됩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무명과 가래와 같은 번뇌의 힘이 특별히 기울게 해서 재생 연결식이 다음 생에서 연결되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생에 이렇게 한 생에 도달하게 됐는데 이렇게 도달한 거는 그럼 누굽니까? 이렇게 세 가지, 그죠? 무명과 가래와 업이 셋이 협업을 해서 다음 생으로 보냈어요, 그죠? 다음 생으로 이르게 되었는데 다음 생에 이른 건 뭐죠? 원인과 결과의 연결 과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원인과 결과의 연결 과정. 이 생의 마음의 과정이 끝남과 동시에 업이 만들어서 무명과 형성이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의 의식이라는 결과의 마음. 조금 더 뒤에 것까지 얘기하면 의식이라는 결과의 마음과 함께 발생하는 물질과 정신. 이 성품의 법들이 발생한 것을 새로운 생에 도달했다. 새로운 생에 태어났다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의 마음은 어디 위에 있냐면 전생에 죽기 전에 취했던 대상 위에 숙여져 있어요. 그 대상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식을 업이라는 돼지 논밭에서 닦은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깐만 캣땅, 업은 캣땅 논밭과 같다라고 하신 거고 가래가 이걸 보조하기 때문에 딴나 스네호, 스네호는 끈끈한 점성이, 딴나 가래는 점성과 같다. 그랬을 때 새로운 하나의 생에서 의식이라는 씨앗, 윈야낭 비장이라고 설명했어요. 윈야낭 의식은 비장 씨앗과 같다. 의식이라는 씨앗이 업이라는 돼지 위에 가래라는 물에 점성이 닿아서 씨앗이 뿌리가 박힐 수 있게 되고 싹이 나서 새로운 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쌍카라 가짜야 윈야나 형성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업이 한 생을 만든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이 생겨날 때 그 사이의 중간 과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희 49제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미얀마에서는 7일을 해요. 7일을. 7일째 되는 날 꼭 스님들을 초청해서 뭐 공양을 올리고 하는데 그거의 이제 바탕 자체가 7일째가 돼야 집에서 내려간다. 집에서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의 얘기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이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이 시작되는 중간에 그 중간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의식체 같은 귀신들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새로운 생에 즉각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 중간에 다른 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먼저 기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중생들은 한 생이 번뇌와 업 두 가지가 조합해서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생 한 생이 발생되고 있어요.
무명은 어떤 작용을 한다라고 했냐면 대상의 허물을 못 보게 가려서 바른 걸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려주면 누가 행동한다고요? 가래가 어떻게 하죠? 좋아하면서 기울어요. 그죠? 이렇게 기울면서 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을 취하고 있는 마음의 과정을 대상 위로 업이 떨어뜨려서 던져주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뜨려 줌으로써 하나의 생이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의식이 7일간 집에서 안 나간다. 뭐 티벳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49일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견해가 있어요. 모든 종교나 모든 민족들이 자아다, 영혼이다, 생명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아직 찾지 못해서 잠시 쉬고 있는 중간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요. 근데 지금 부처님 설법에 따르면 죽기 전에 이미 이것은 준비가 된 것이고 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임박해서 이미 등록해버린 것과 같아요. 업이 어떤 생으로 보낼 것인지 이미 등록을 해버리고 어김없이 이번 생이 끝남과 동시에 이런 새로운 생에 반드시 도달하게 됩니다. 중간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인간생에서 죽어서 아기가 될 사람이면 바로 아기가 되는 거죠. 이 아기라는 거를 사람들이 뭐 악귀다, 영혼이다, 귀신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떠나지 못한 존재, 뭐죠? 부천을 떠나지 못하고 헤맨다 그러나요? 네,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삼사라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진짜 떠나지 못한 존재는 우리 모두인 거죠. 그죠? 우리 모두가 벗어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것이지 악귀나 아기만 귀신만 떠나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그냥 생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오신 대로 이러한 또 다른 형태의 생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굉장히 쉽게 어떤 하나가 결과를 지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들이라도 그러한 생에 갈 수가 있어요. 아직 수다원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렇게 새로운 생이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이제 보지 못하는 어떤 생에 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 어떤 집착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다. 이런 거는 의식세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부르는데 못 보니까 부르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세계에 업이 만드는 대로 이 31천이라고 하는 다양한 세계들 중 어떤 하나의 세계, 하나의 생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악귀에 대해서 자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늘 보이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기 생에 이르면 먹고 마실 것도 없고 지낼 곳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기 생에 태어났다면 그나마 나은 거다. 왜냐하면 선업을 회양했을 때 사두를 부르면 벗어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더 나쁜 거는 지옥과 축생. 이것들은 어지간해서는 그 업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업이 다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것이라서 계속 이대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말하던 죽음과 관련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업과 업의 표상과 갈 곳의 표상이 죽음에 임박하면 떠올라요. 자기가 쌓아둔 선업과 불선업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거고 이게 떠오르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갑자기 죽어도 이 대상 표상들은 반드시 떠올라요. 경전에서 이거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대장장이가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그 철판 위에 파리가 앉았는데 잘못해서 이걸 확 쳤어요. 그럼 바로 으스러지겠죠. 전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이런 짧은 시간에도 이 세 가지 어떤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갈 곳의 표상이라고 하는 대상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경전에서 말해요. 그래서 마하시 큰 스님께서 현대에 뭐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들, 원자폭탄 뭐 이런 것들, 뭐 세상을 한순간에 재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무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해도 이렇게 단숨에 죽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에 임박하면 업과 업의 표상과 갈 곳의 표상이 떠오른다. 이런 무기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 불교의 법에 따라 말하면 이 무기로 죽게 될 사람들의 업이 나빠서 생긴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기독교와 같은 창조론을 믿는 종교에 따르면 뭐 창조주가 아이디어를 준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어도 역시 이렇게 세 가지 대상은 떠오른다는 거죠. 이거를 마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동안의 물질과 정신을 끊임없이 관하면서 이렇게 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 이 안에 마음이 1조 이상이 생멸한다고 경전에서 말하는데 이것까지는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해도 생멸의 지혜 정도에만 이르게 돼도 1초 안에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 것 안에 수백 개의 마음이 생멸하는 정도는 보이게 돼요. 그렇죠? 제대로 수행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아요.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 동안에 수백 개 이상의 마음이 생멸하는 것을 보고 한순간에 또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끝나는 것들도 보게 돼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이런 표상들은 죽음이 아무리 빨라도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순식간에 죽어도 이러한 대상들을,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뭐 0.01초 안에 죽어도 굉장히 많은 마음들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이 실제로 수행하신 분들에게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분명합니다. 이런 대상 표상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마시사야도께서 이건 신기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더 일반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마음이 어떤 대상 하나를 집착해서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발생하죠. 마음은 늘 대상을 집착해서 의지하면서 발생해요. 대상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아요. 뭔가 어떤 대상 한 가지는 늘 움켜쥐면서 마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면서 내가 이전에 행했던 행위들도 자주 기억해요. 그죠? 자주 기억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것들이 저절로 계속 떠오르죠. 좋은 행위, 좋지 않았던 행위. 이렇게 과거에 행했던 행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될 수 있고 이미 행한 상황들을 다시 기억하고 이럴 때 죽으면 이걸 집착하면서 죽으면 이 행한 업에 따라 다른 생에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갈 곳의 표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상계나 인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세상의 상황들이 마음속에 다시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집착하면서 죽으면 선업이 있는 그런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하던 천상계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죽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런 대상들을 갈 곳의 표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에 임박해서면 이 대상들도 갈 곳의 표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죽음에 임박해서 떠오르면 이거를 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전에 보면 아란이었던 사람의 아버지가 저기 뭐죠? 그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이라서 죽을 때가 되니까 지옥의 표상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이었던 아들이 아버지를 장소를 옮겨서 탑이나 이런 데다가 모시고 꽃이나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 올려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마음의 상황이 바뀔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버지가 그걸 대상으로 취해서 죽어서 천상계에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어떤 죽기 전에 어떤 나타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은 순간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엔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들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얀마의 교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스님인데 나중에 사견을 취해서 죽으면 무조건 인간이 된다라고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부터 어디를 가도 검은 개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계속 무서워하고 도망치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분을 제자로 추앙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스승으로 추앙하던 어떤 제자가 그걸 보고 무서워서 그 사견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런 어떤 얘기들이 책으로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길게 나타나기도 하고 짧게 나타나기도 하고 죽음에 근접했을 때 다른 것들을 마음의 대상으로 취해서 집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업이 가장 힘이 세고 늘 하곤 했던 것들도 힘이 세지만 이렇게 늘 하곤 했던 것보다 어떨 때에는 바로 근접해서 강하게 취해버리는 업이 더 빠르게 결과를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에 임박해서 떠오르면 이것도 이제 죽음에 임박한 것의 대상으로서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임박해서 떠오른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갈 곳의 표상이라는 대상들을 계속 마음이 집착해요. 의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이것들을 움켜쥐고 그걸 따라가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서서히 약해지죠. 물질이 약해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마지막 마음이 끝납니다. 이렇게 끝났을 때 방금 전까지 집착했던 대상을 계속 다시 마음이 대상으로 집착해서 취하는 것과 같은 성품입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종류의 마음과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갑자기 깨어났어요.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꿈도 있고 너무 무섭고 안 좋은 꿈도 있어요. 그런데 깨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안 좋았던 거든 좋았던 거든 그걸 다시 취해서 생각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취해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거라도 이걸 집착해서 다시 취해요. 이걸 취하는 게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처럼. 이거를 더 가지고 와서 마음에 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너무 명확하니까 이제 설명드리기가 쉬운데 일상에서도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떠오르는 생각들 계속 취하고 하는 쪽으로. 좋은 생각이든 좋지 않은 생각이든. 이 마음의 습관, 이 마음의 행위가 죽을 때도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꿈이라도 이걸 다시 생각하고 무서운 꿈이라도 무서운 거를 깜짝 놀라서 다시 생각하고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이전 생의 죽음식이라는 마음의 그러니까 마지막 마음이 끝남과 동시에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 떠올랐던 대상을 좋은 대상이든 좋지 않은 대상이든 그걸 다시 곧장 대상으로 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상을 다시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발생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선업의 결과, 불선업의 결과인 결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선업의 결과를 줄 때는 불선업의 업의 표상, 갈 곳의 표상이 떠오르고 선업의 결과를 줄 때는 선업의 업의 표상, 결과의 표상이 그러니까 업의 표상, 갈 곳의 표상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결과의 재생 연결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초의 결과의 의식이 형성이라고 하는 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것이 발생한 다음에 진행 시기라고 하는 빠와띠의 시기가 있다라고 했죠. 진행 시기에는 볼 때 생기는 마음, 들을 때 생기는 마음, 냄새 맡고 맛보고 닿아서 알 때 생기는 마음 이런 것들도 업에 따라서 이후에 발생할 건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과 업의 표상, 갈 곳의 표상에 대해서 경구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 자신이 행한 선업, 불선업을 업이라고 부른다 나와 있어요. 오늘 받으신 거 뒷페이지 보이세요? 자신이 행한 선업, 불선업을 업이라 부른다. 세 가지 표상 경구입니다. 이거를 저희 3번씩 읽고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행한 선업, 불선업을 업이라 부른다. 선업, 불선업을 행하는데 경험했던 상황을 업의 표상이라 부른다. 태어날 생의 상황을 갈 곳의 표상이라 부른다. 자신이 행한 선업, 불선업을 업이라 부른다. 선업, 불선업을 행하던 때 경험했던 상황을 업의 표상이라 부른다. 태어날 생의 상황을 갈 곳의 표상이라 부른다. 자신이 행한 선업, 불선업을 업이라 부른다. 선업, 불선업을 행하던 때 경험했던 상황을 업의 표상이라 부른다. 태어날 생의 상황을 갈 곳의 표상이라 부른다. 죽음에 임박해서 나타나는 3가지 표상이 뭐가 있다고요? 업은 뭐죠? 업의 표상은요? 갈 곳의 표상은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것도 주석서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공손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마하시사이도께서 그래서 빨리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를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석서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빨리 구절을 읊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읊어보면 따니싸 따니사마에 올란반띠 가쭈올란반띠 아비팔란반띠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보면 따니 그 자기 스스로 행한 선업 불선업들이
따니사마에 그 죽음에 임박한 때 아싸 그 사람에게 올란단띠 그러면 드리워지듯이 잡아 끌어내리듯이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아쭈올란단띠 짓누르며 드리워지듯이 떠오른다. 그냥 평소처럼 가볍게 대상이 아니에요. 짓누르는 거죠. 저희 꿈꾸거나 뭐 가위 눌릴 때도 그렇죠. 대상이 굉장히 강할 때가 있어요. 아비빨란단띠 제압하며 드리워지듯이 떠오른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발라판티타수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법문에서 예를 들어 두셨는데 마치 저녁에 거대한 산 그림자들이 대지 위를 덮어오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뭐 사원 그림자든 나무 그림자든 산 그림자 이런 것들이 저녁이 되면 점점 길어지죠. 점점 길어지면서 해가 지니까 이제 산이면 더 엄청 클 거고요. 큰 그림자가 굉장히 확 퍼지면서 광대해지죠. 이런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커지고 길어지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행한 선업, 불선업이 죽음에 임박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과정이 떠오르는데 이 불선업을 행한 사람은 불선업이, 선업을 행한 사람은 선업이 뒤덮으면서 이렇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현재 취한 대상이라도 그것들이 집착하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떠오르고 있어요. 맴도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마시사이도 제자 중에도 죽기 전에 이제 말은 못하는데 자기를 누가 괴롭히려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워하는 걸 본 적이 있고 옆에서 아무리 말해주면서 무서워할 것 없다라고 좋은 대상을 주려고 해도 굉장히 겁먹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본 적이 있다라고 하세요. 이런 경우에 불선업의 나쁜 대상 표상이 뒤덮은 것처럼 떠오르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미리부터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선업들을 쌓아둘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결과를 줄 수 없도록 사학도의 문이 닫히면 수다원에 도라고 하는 선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 전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지할 선업이 있는 사람은 선업과 선업표상, 선처표상이라는 대상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보이다가 죽으면 좋은 세계에서 선업의 결과인 재생연결식이 발생하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에 임박해서 집착해서 의지했던 대상을 그 집착의 영향이 끝나지 않고 계속 대상으로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취하는 겁니다. 꿈을 꾸다가 깼을 때 꿈속 대상을 다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일 어디 가야지 뭐 해야지 생각하다가 자고 일어나면 다시 그 생각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어떤 죽음이 발생하는 것들이라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생겨나고 있는 비교적 분명한 물질과 정신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그나마 알 수 있고 해야 되는 것들은 이걸 바탕으로 수행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알아서 그래서 어떤 번뇌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좋지 않은 결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데 보통은 모든 존재들이 그리고 법을 안다라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계속 살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부는 완전히 다 미쳤다라고 말씀하셨죠.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서 완전한 왜곡의 세상에서 살아요. 그래서 의식이 마술사와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의식이 만드는 왜곡의 세상에서 계속해서 삽니다. 아까 죽음의식이 생겨날 때도 보면 죽음과 근접해서 어떤 대상이 떠올랐는데 이건 실제가 아니야 라든가 이걸 취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치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대상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취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저희가 매 순간 발생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현재 실제 존재하는 본질적인 법, 그런 성품의 법에 마음이 닿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는 뭘 취하냐면 개념을 실제라고 취해요. 그래서 매 순간에 이렇게 왜곡된 마음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범부는 완전히 미쳤다라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인들조차 번뇌가 있는 순간에는 뭐죠? 그렇게 잘못된 걸 취한 거죠. 이미. 번뇌가 있다는 건 뭐죠? 이미 무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성인들조차 번뇌가 있는 순간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왜곡된 어떤 그렇게 왜곡된 세상에서 이렇게 왜곡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끊임없는 충동이 생겨나요. 그 왜곡돼서 보고 있는 것들을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뭘 하려고 하고 그죠? 어떨 땐 그게 좋은 거고 어떨 땐 나쁜 거고
근데 이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이러면서 끊임없는 충동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니까 끊임없이 업을 축적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끊임없이 업을 축적하게 되고 이렇게 무엇이 떠오를지도 모르는 업, 지금 들으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업이 떠오를지 몰라요. 죽기 전에. 한번 낚시를 했던 것들이 업으로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업이 떠오를지도 모르는데 이런 업을 또 무명으로 집착해서 그 대상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을 발생시키는 것들을 계속해서 삼사라 윤회의 시작을 부처님 지혜도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들을 끝도 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갈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채. 그래서 이 고리가 끊겨져야만, 그죠? 이 고리가 끊겨져야만 무명의 어떤 형성된 그런 왜곡된 세계에서 벗어나야만 안전함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층을 지었어도 무너질 집이라면 그 집을 짓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곳을 찾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뭐 호텔 같은 집을 지었든 아니면 오두막을 지었던 무엇을 지었어도 무너질 것이라면 그걸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지금 현재에는 그게 안락함을 줄 수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한 곳을 찾는 겁니다. 저희가 사는 삶이 그래요. 그죠? 내가 뭐 재벌이 됐든 아니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든 아주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어떤 알고 있는 사람이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든 많은 어떤 도만이 있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쁘게 많이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뭐를 쌓아도 한 생이 끝나면 이것들은 무너지게 돼요. 놓고 가지 않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가족관계가 좋다, 친구가 많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한다. 한 생이 지나면 이것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무너질 것을 짓는 거에는 굉장히 노력해요. 이것들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하는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안전한 영역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게 저희들 모두가 살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집을 짓는 것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고 수행을 통해서 안전한 영역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법문과 함께 이것들을 분명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수행을 어떤 도화가에 이룰 수 있도록 이 생에서 완성시킬 수 없다라면 선업이라도 많이 쌓으셔야 돼요. 선업이라고 하는 의지할 수 있는 다음 생으로 가져갈 수 있고 세세생생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도 생겨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명의 영향 때문에 중요한 게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루에 1시간 수행하면 엄청 많이 한다. 그 1시간을 열심히 하냐면 아니죠. 온갖 종류의 생각과 충동을 다 불러일으키면서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한다고 그와 관계없는 당장 어떤 배를 채우고 먹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함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애를 쓰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생각해요. 보고 있는 것이 다 왜곡된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도 수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전을 듣고 법문을 들어도 그 순간뿐이고 이것들은 또 멀리 가버리고 어떻게든 삶의 안락함에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쵸? 내가 발담그고 있는 영역에서 절대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 안락함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저번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마치 꿀이 떨어지는 칼날을 서로 핥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을 그 안락함을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삶이 사실은 본질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이러한 삶의 시간이 끝났을 때도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의 삶이라는 것들은 출가자처럼 모든 것들을 뭐 이렇게 어떤 수행과 법이나 이것들로만 할 수는 없다라고 해도 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처는 만들어 두시고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확고한 의지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되고 그 노력을 계속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뭐 형성이 의식을 발생시킨다. 뭐 12연계에선 이렇게 말하고 파타나에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숙고하고 이해한다라면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업과 업의 결과라고 하는 이 원인과 결과를 안다라면 좋은 것을 행해야 좋은 결과가 있고 좋지 않은 것을 행해야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그죠? 현재의 좋은 것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냐면 그거는 안 되죠.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걸 살띠라고 하고 지혜라고 불러요. 죽음에 가까워지면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어떤 통증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생겨난다라고 하는데 이걸 경전에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모든 크고 작은 신체의 작은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 같은 칼과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이렇게 강력한 느낌이 생겨나면 마치 굉장히 뜨거운 햇볕 아래 싱싱한 잎사귀도 바로 쪼그라들어서 말라붙는 것처럼 모든 어떤 몸의 감각기관들이 꺼져가는 것처럼 말라붙는 것처럼 너무나 약해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생이 시작돼서 어떤 것들 누렸던 마지막은 이런 식으로 끝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약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생겨날 수 없는 의식, 너무나 어떤 미세한 심장물질을, 너무 약한 심장물질을 의지해서 생기는 아주 약한 종류의 의식들이 발생하겠죠. 어떨 땐 눈에서, 귀에서 어떤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눈이나 귀나 이런 것들은 다 말라버리는 것처럼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심장물질을 의지하는 생각과 같은 의식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의지하는 의식이 무명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형성이 생겼죠. 그죠? 형성이라고 하는 업 때문에 그 업이 발생시키는 업이나 표상이나 갈 곳의 표상이란 대상을 취하면서 발생해요. 그죠? 이거는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현재의 결과로 발생하는 거죠. 이런 표상들이 떠오르는 것들, 이런 대상들이 떠오르는 것들. 그래서 어떤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갈 곳의 표상이라는 대상을 취하면서 굉장히 약한 그런 의식이 생기는데 이 의식을 아직 가래와 무명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에 또 다른 번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번뇌로 인해서 업이 생겼는데 여기에 또 다른 번뇌가 발생해서 아직 가래와 무명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이 허물을 덮고 허물이 가려져 버린 그 업과 업의 표상과 갈 곳의 표상이라는 대상의 가래가 기울게 해요. 이게 죽음에 근접해서 죽음 근접식이라고 하는 속행식들이 생길 때도 이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음과 재생 연결이라고 하는 마음 과정 전체가 마치 그 의식을 그 의식을 가리고 가래가 기울이고 형성이 던져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의식을 새로운 생에 던지는 것처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개울을 이렇게 나무를 잡고 뭐 나무에 덩굴 같은 걸 잡고 건널 때 화학해서 뛰어들면서 이쪽 그 덩굴을 놓아버리면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이렇게 붙잡고 의지하고 있던 심장물질과 같은 물질도 마지막 마음이 놔버리는 것처럼 하면서 저쪽 못에 가면서 저쪽에 기반이 되는 심장물질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생이 조금 많이 깊어지신 분들 전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의 본질적 대상을 보지 못하는 모든 순간, 흐려져 있는 모든 순간, 즉 아주 미세하지만 무명이 생기는 모든 순간에는 대상을 이미 개념화시켜요. 개념화시킨과 동시에 마음이 기우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마음이 기울면서 그것과 관련한 어떤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식으로 그건 뭐냐면 마음이 기울면서 마음이 발생시킨 어떤 생각과 같은 개념들이 실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발생시킨 것이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명과 가래의 힘 때문에. 그걸 취해서 이것들이 전체가 나다, 이 세상이다, 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업과 업의 표상, 결과의 표상이란 대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직 아라한이 아닌 이상 무명과 가래가 사라지지 않았죠. 무명과 가래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보지 못하는 순간, 이걸 대상으로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순간 기우는 거예요. 기울게 된 것으로 마치 업이 밀어 떨어뜨리는 것처럼 기울게 되면 반드시 가서 그걸 취하게 돼 있어요. 기울게 된 것을 업이 밀어 떨어뜨리는 것처럼 됐을 때 무엇이 생기냐면 이것이 업과 업의 법칙이 굉장히 신기하고 특별한 겁니다. 이것이 취한 대상이 취한 대상이 실제 세상이 돼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봤던 어떤 천상계와 같은 것들이 그 업의 힘으로 실제 세상이 되어서 그러한 세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매 순간의 마음이
대상에 기울고 그걸 취해서 그걸 실제화시키는 걸 알지 못하면 이렇게 보고 있는 왜곡된 것들을 계속 실제라고 믿고 있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그것들을 왜곡된 것인 것을 알지 못하고 취하게 돼버리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큰 세상이 돼서 그렇게 발생해서 그렇게 대상을 계속 취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 겉껍질과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알게 되어지는 개념적인 것들이 전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실제에 닿는 것은 너무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정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대상을 취하며 발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과정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 생과 한 생이라고 연결되는 것들도 한 생이라 의지할 수 있는 물질 바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다음으로 다른 의지할 수 있는 물질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 순간에 어떤 그러니까 대상을 취하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선 바탕에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물질이 있는 세계에서. 그렇게 바탕이 되는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대상을 의지해서 생기는 마음들,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건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이렇게 세상이 계속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마와타 수다 이런 데도 나오죠. 육처와 육처의 만남만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실제인데 실제로 볼 수 있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가 보다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왜곡의 세계를 계속해서 떠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스운 것처럼 보여도 불은 꺼짐부터 시작해서 정말 존재하는 것들을 마음을 계속 붙여서 아는 것들을 통하지 않고는 정말 존재하는 것들의 마음이 붙어 머무르는 것들이 생기지 않고는 이 영역 속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왜곡된 세계에서 그 영역에서 계속 살면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무명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된 것이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로 이렇게 귀한 법들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전생에 어떤 이러한 조건이 되는 선업을 쌓고 이것들을 서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왜곡된 것 안에서 계속 무언가 있는 것처럼 그 안락함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왜곡된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끝나지 않고는 고통의 소멸이라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탕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머물 수 있는 바탕이 아니에요. 허구의 세계일 뿐이지. 그래서 오늘 이제 12연기 저희 법문을 들으시면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법문 들으신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행도 그냥 조금 하고 또 던져버리고 이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갈 수 있고 말씀하신 이 법의 힘들이 저희 안에 생겨나서 실제로 이 결과들이 생겨나서 12연기의 굴레가 번뇌의 굴레가 멈추는 열반을 이 생에서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당로 분양 아사와카야와한 보두 이당로 분양 니빠나사 가짜유 보두 이망로 분야 바강 사빠사타나 바제마 사페사타 수키타 바완뚜 사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은 형성계라고 하는 조건지어진 세계입니다. 이 형성계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번뇌를 바탕으로 이렇게 왜곡되어진 세계들, 그리고 이렇게 무명과 가래를 바탕으로 돌고 있는 걸 형성계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법은 오직 불교에만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출세상, 출세감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법문을 듣고 수행하시고 선업을 쌓으시는 이런 선한 분들이 부처님의 어떤 높은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성성계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되어지는 번뇌를 끊으실 수 있어서 출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수승한 법에 이르실 수 있기를.